지난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저는 일본 고시엔에서 우리 제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우승하고 이제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천에서 한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희비가 굉장히 복잡하게 교차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 힘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하시되 다시 기운을 복돋아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서 말씀과 기도,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서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채우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의 그릇된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이 시간 열고 우리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초청하오니 주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이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인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아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영광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십자가 뒤로 저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대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기에 우리가 공동체이고 우리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복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전수칙이란 말을 들어보셨겠죠?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야 할 행동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정한 규칙을 안전수칙이라고 하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든지 작업 전 점검, 표지판 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안전수칙도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그 외에도 여러분, 화재 안전수칙이 있죠. 화재 안전수칙, 불이 나면 불이야 크게 외치고 119에 신고하고 불난 곳에 소화기가 있으면 재빠르게 소화기를 쓰는 것. 자연재해 대비 안전수칙도 있습니다. 굉장히 폭염이 심각했을 때에 어떻게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안전수칙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안전수칙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안전수칙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새가족 공과 4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기, 말 조심하기, 다른 사람과 비교 금지, 금전거래하지 않기, 존경과 사랑 먼저 하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데,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주의하며 교회에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식 성경 공부는 하지 않기. 혹시 신땡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땡천지에서 오신 분? 제가 가끔 손 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손도 못 드는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 수원순복교회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알리지 않고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또 신땡들이 땡천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대요.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안전수칙이 여러분 왜 필요하겠습니까?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위험과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좀 한번 스토리를 좀 같이 돌아볼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 가운데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생각날 정도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새 고기를 먹여주셨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말렉이라는 집단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을 뽑아서 싸우게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를 가졌어요. 그러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서 내려오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약탈에 익숙한 사람들과 이제 노예에서 막 해방된 사람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서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서 이 말씀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화답을 했어요. 이걸 하나님께 모세가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셋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시내산의 경계를 단단히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 19장 12절 이하에 그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우레 우르릉쾅쾅 번개가 번쩍번쩍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러듯 합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데리고 산 기슭에 섰을 때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백성들 앞에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세의 모세가 이끌고 나왔으니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막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려가라.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내려가서 자칫 백성들이 나 보려고 시내산에 올라왔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경고하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와라. 아니, 하나님 힘들게 기껏 올라왔는데 밑에 있을 때 말씀해 주시지 다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경고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 19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경계하고 있거든요. 경계하라고 말씀하셔서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산주의 경계를 세워가지고 산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올라올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니? 그러면은 안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모세한테 다시 가라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다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합리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걸 배우는 거죠. 좀 막말로 무슨 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80 넘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엄하게 생각해야 할 거룩함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살려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라 합리를 뛰어넘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순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안전수칙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로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놀라운 비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안전수칙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부터 4번째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5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십계명의 중심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탕으로 둔 이웃 사랑. 오늘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1계명, 2계명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계명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나 외에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는 면전이라고 하죠. 면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신을 둬라 말라? 말라 하시죠. 말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우상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데 우상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오직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니들을 아직 안 사랑하니까 니들이 먼저 날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사랑해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시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하시죠.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요드해 바브해,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창조주께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죠. 먼저 사랑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쓸모없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그들을 도울 다른 우상들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우상도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섞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다시 건져주시고, 그런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 섬기기도 좋은데 그래도 안전빵이 필요합니다. 부적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뭐 괜찮잖아요. 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부적 하나쯤은. 그래서 막 현관 앞에다가 막 명태 말린 거 붙여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네. 요즘 열린 사회라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해야지. 부적 하나쯤은 별거 아니잖아. 타로점 볼 수 있지. 뭐 운세, 오늘의 운세. 몇 년도생, 몇 월달, 뭐 귀인이 온대더라. 뭐 이런 거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는 거예요? 재미로? 아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서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여러분 TV 틀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막 무당들이 연애하는 걸 왜 봐야 됩니까? 정말 머리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의지하는 것은요,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섬기는 김수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대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대전에 이제 계룡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계룡산 계곡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기도 하시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뒤에서 누가 어깨를 치더래요. 여보셔, 왜 내 굿땅 근처에서 이런 기도하시오? 응? 오늘 굿하려고
신령들 부르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신령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간다고. 제발 좀 내려가 주십시오. 제발 좀 내려가 주세요. 사정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여보셔, 그럼 처부터 나처럼 큰 신을 믿지. 목사가 방언 기도한다고 무서워가지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을 왜 믿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큰 신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 2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나신대요. 그 박수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무당이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뭐 새벽에 좀 싸웠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되는 일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목사와 상담받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약속을 정해서 만나기로 했대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목사님 질투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에서는 질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딴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아내는 거룩한 질투를 가져야죠.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언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다른 뭔가에 눈이 가 있다? 이것은 평생 배우자에게 헌신하겠다고 서약한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딴 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른 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가 껴있는 걸 여러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우상이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법을 주신 이유는 주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위하여서.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세대를 좀 대략적으로 한 40년으로 잡아볼까요? 그럼 10세대는 400년이고 100세대는 4000년이고 1000대는 몇 년이에요? 4만 년이에요. 4만 년. 근데 하나님께서 4만 년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영원히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돈입니까? 그렇다면 돈이 우상이고요. 자녀입니까? 그럼 자녀가 우상인 거고요. 부모님입니까? 그럼 부모님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심지어 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절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명한 크리스천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 박사님의 파파 기도를 가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파파 기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파파 기도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줄인 배를,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줄인 배를 불량식품으로 이미 채워 놓았기 때문에 요리사가 내온 스테이크를 먹을 입맛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죠? 막 불량식품으로 배를 꽉 채워가지고 세계적인 셰프가 낸 스테이크를 먹을 입맛이 없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면서.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불량식품인 우상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불량식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꼭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과 여러분 예배가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가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귀에, 우리 입에 자꾸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여러분,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고백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러분 불량식품 우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불량식품 우상 숭배로 제 영혼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면전 앞에 다른 우상이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할 바 없으니 세상의 불량식품 우상 숭배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주의 세 번 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